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재직, 마지막 우리 재직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또 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섬길 때 우리 각자가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누구나가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참 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셔서 힘들 때마다 우리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그래 수고한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면 또 감사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각지대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혼자 눈물 지으며 지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직의 사역들, 주님의 일을 맡아 하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참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다. 사역보다 가장 우선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그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이 땅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그 배경 속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만물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내용 결국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즉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존재, 인간의 존재란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수고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그곳에 아담을 딱 두셨다 하는 거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하나님은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선악과는 결국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 이 사랑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푸단히 이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을 깨시고 허물으시고 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썼지만 결국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방편들을 계속 거부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이제 때가 되심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와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한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셔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꽉 찼다. 뭐냐면 역대상, 역대 열왕기상 책 이름 다르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다시금 그러한 하나의 교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됐던 거예요. 문제는 인간 편에서 문제죠. 사람이 그것을 계속 거부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들,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그 백성이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읽으시고 저는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얘야 좀 잘 나오라. 나를 무섭게 하지 말고 때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살이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애굽에서 뽑아내시고 광야 40년 생활도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나라, 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함이다. 교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실패했으면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아서 새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가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점은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계속 주어지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돼야 됩니까? 쌍방사랑,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되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말씀에 따라 사는 이 초점.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불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또한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살았습니다. 뭐 삶은 뭐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율법을 몇 가지요? 613가지로 요약을 하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613 248 하라, 365 하지 말라, 합이 613만.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1년 365일인데 하지 마라가 365개거든요. 하라는 게 248개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키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그 지키려고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규례 법칙을 지키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자, 바리새인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가지고 있는가? 올바로 이해를 하고 가지고 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단지 지키기만 하면 복을 준다? 아니면 올바른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때요? 우리는 1번입니까? 여러분은 2번입니까? 1번 맞아요. 예, 우리는 학습되어지고 배웠기 때문에 답은 다 1번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물어보면 다 1번 합니다. 1번. 그런데 죄송하지만 답은 1번인데 우리의 모습은 2번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폄하해서. 결국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 재직이라는 그 사역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사도들을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세우는 그 장면, 즉 새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일꾼으로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며 그들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모습도 보게 되죠. 자, 그들이 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는 것은 결국 그들은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그 죽음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의도, 세우신 의도, 그 목적 앞에 충실하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에 순교의 그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그걸 뭐예요? 보니까 뭐죠? 14절에 이는 자기와 뭐한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에 요약을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을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분명히 요약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사도들을 세우실 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 사역보다 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이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주된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또한 그러했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의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또한 가장 먼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그 교제가 우선시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직이라는 사역, 이게 교회를 그냥 세워가는 일꾼으로 또 봉사하는 일꾼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겠다라는 말은 결국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 교제 후에, 사랑 후에, 그 다음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 속에 정말 힘있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한편으로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종이니까 하찮은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토달지 않고 굳은 일을 하는 것이 종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종의 개념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집사인데 또 어떤 업무인데 일을 못 시켜서 했는데 못했다. 참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사 세웠는데 2명 맡았는데 연말을 할 때는 다 까먹고 빵명에 앉아 있고 그러면 죄송하고 미안코 스트레스 팍팍 받는 이게 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 이전에 뭐예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할 때 화는 날 때는 옛날에 잘못 빌어먹을 놈아 나가 뒤져라 이런 말 나 들어봤거든요. 뭐 그게 부모 진짜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가 뒤져라 해도 나가 안 뒤지고 밤에 꾸역꾸역 기 들어오면 그래도 그나마 아이고 밥 차려주잖아요. 여러분 밥 얻어 먹으셨나요? 나 얻어 먹거든. 저는 빨라갖고 우리 아버지 몽둥이 들면 막 평 도망갔다가 해 딱 지면 그때 싹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밥 얻어 먹겠던 기억이 우리 형님은 항상 잡혀 얻어 맞고 나는 또 막내 빼서 살아났다가 저녁에 몰래 맛도 안 하고 밥 먹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결국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일 못했다고 뭐 몽둥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질문을 몇 개 던져볼게요. 자, 또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먼저 머릿속에 띵 떠오릅니까? 1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 내가 맡은 일. 자, 관계 속에서 뭘 또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서 언제 자부심을 크게 느끼십니까? 생각해 두세요. 자부심을 느끼는 때. 또 반면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들로 이해합니까? 일꾼으로 이해합니까? 마지막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역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기쁘다, 평안이 있다, 부담스럽다, 아빠 정신적 아빠 팍 스트레스 받는다, 죽겠다, 이런 겁니까? 생각해 주셨죠?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이 잘 진행될 때 이제 자부심이 느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질문 뭐냐면 사역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아마 낙심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꾼으로 아마 일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하는 사역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심한 부담감,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답이었다면 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보다 사역 위주의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우선되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이 우선되면 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티격태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벽한 교제가 우선되면 그 일은 못해도 돼요. 조금 늦어도 돼요. 또 완성도가 떨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교제 속에 사랑의 교제가 우선되어지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더 화합된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와 사랑.
교제와 사랑. 그래서 오늘날 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할 때 그 관계를 일 중심적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저도 일 중심으로 많이 살아왔거든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계획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 계획이 틀어지면 진짜 짜증을 많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하면 혈압이 140, 15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찾았다. 한겹서 찾았다. 이유가 왜 그런지. 그래서 딱 목회 그 틀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안 되지. 왜 안 되지? 또 만약에 신방을 하는데 그냥 신방을 해도 안 돼도 되잖아요. 꼭 해라는 법도 없거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만들어놨는데 왜 안 적지? 왜 안 적어 넣어? 빈칸이 왜 많지?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렇게.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거죠. 혈압이 팍 올라간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만약 또 구역 보고 하라 했는데 구역 보고 안 해. 들려서면 구역 모임 합시다 하는데 구역 모임 안 한대. 통빼라고. 통빼가 어디 있노? 한번 해야지. 째라면 째야지. 나는 이게 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게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일 중심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라. 아멘이란다. 참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완전히 내를 두고 한 이 내용이더라고. 내가 변해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의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또 그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내가 잘못했네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직들을 교육하는 이 세 번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재직의 사명, 또 재직의 자세, 또 하나님 교제하는 재직이 되자라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좀 느껴보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일 중심의 그러한 사역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그 하나님 교제를 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재직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만약 사역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먼저 하나님과 또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한 그 사랑의 친밀한 규제를 회복함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더 좋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즐거우면 일이 재미있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재미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인식하고 안식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대한 그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맡은 바 일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허락하신 그 자녀됨의 특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더 즐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조직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사역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일 순위를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면 이겁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근본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로 나눌 가족으로 창세기에 있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은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가장 먼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의식 낮에 했잖아요, 그죠? 호세아 6장 6절 번제 제사 그런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뭐다 사역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일을 한다고 막 발버둥 치도 제가 볼 때 목사 볼 때 감사하지만 그 발버둥 치다 보면 또 몸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직들이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먼저 이루면서 교회를 섬김으로 기쁨과 또한 즐거움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지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마지막 청지기 신조 4가지 또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헌신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일꾼이다. 나는 최선을 경주하는 일꾼이다. 나는 지체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신조를 꼭 기억하면서 이 4가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